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36절부터의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인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이 새해가 밝았고 오늘 며칠이죠? 1월 3일, 벌써 3일이나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를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살 수 있었고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복된 귀한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기도함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나누었고 오늘 이 금요기도에서는 그 다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가라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악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귀와 악이 곧바로 심판을 받아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 살던 당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이 번성하는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것 같은 삶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때이고 종말에 가서야 가라지, 즉 악이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뽑아내지 않음은 좋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가라지 비유와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누가 왔습니까? 원수가 찾아와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좋은 씨앗이 심겨진 그 곡식밭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든 밤에 원수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에 은밀하게 와서 조용히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에 그 누구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밭에는 알곡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점점 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맺는 씨에는 독이 있습니다. 자랄 때에 그런데 어려운 것은 보리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밀과 독보리가 자라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하지만 곡식이 점점 자라게 되자 드디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묻지요. 마태복음 13장 27절인데요. 우리 27절 어떻게 물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지금 당장 가서 저 밭에 가서 가라지들 뽑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었지요. 그러나 주인은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를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독보리와 미랫뿌리는 서로 뒤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이 독보리만 뽑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이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여 가라지를 그날에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 순간에 악이 모두 다 근절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심판의 그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악과 공존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까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최종 심판은 곧바로 임하지 않을 것이니 오래 참고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좋은 씨를 뿌리러 온 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요? 밭에 뿌렸지요. 이 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아들들로 그렇게 밭에 심기 위하여 제자들을 심어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와 같은 인생,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천국의 아들들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이 악이 많고 정말로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인데요.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세상에 뿌렸고 천국의 아들들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의 아들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지요.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회방합니다. 마귀는 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을 공격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마귀는 직접 대항하고 맞설 때도 있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원수와 같은 회방, 핍박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더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되면은 밭에서 베어낸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하게 구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추수꾼이 되는 천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 악인들은 혹독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온 세상에서 악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심판하시며 정말로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며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악이 정말로 번성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절대로 정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적같이 그날은 언제 옵니까? 도적같이 정말로 그날은 찾아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악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날이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이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듣고 깨닫고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하여 의인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들은 진정한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인생, 세상에 감당치 못한 인생으로 살고자 날마다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올 한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이러한 빛나는,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을 의지해 살아가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가득하고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삶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가 라고 여겨져서
의심되고 힘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날이 오면 나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아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의로우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며 살지만, 하지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자신에게 찾아올지를 정말로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옥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지옥은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사로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잔혹한 곳이기 때문에 참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무엇이요?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이미 예수 믿었기에 천국 가겠지만 이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가며 저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인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만 구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알곡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았고 인기가 있었고 똑똑했고 돈이 많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분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 사람이 의인이었냐 죄인이었냐, 이것 하나 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줄 믿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기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 되어 가라지가 되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것이고, 지옥으로 간 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다름질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겠지요. 악한 자들이 더욱더 형통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악을 멀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